이 말씀 제가 지난 5월달에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절 한 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천지 창조하실 때에 저녁이 먼저 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원리가 주님 재림 때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그 룰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아담은 어둠이면 둘째 아담은 빛입니다. 그리고 첫 아담에 속한 자는 죽음이 온다면 둘째 아담에 속한 자에게는 영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생 오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후의 부활로 이루어지는 영생이 있고 하나는 변화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영생하는 두 가지의 영생하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반적인 부활의 축복을 주지만은 이제 큰 구원을 허락할 때는 이제 죽은 자가 다시 말해서 순교자의 1차 부활과 살아있는 자의 변화되는 이 역사를 큰 구원이라 그랬죠. 이것이 이 룰 속에서 모든 역사가 진행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구약 역사는 어둠이라면 신약 역사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6천년 이 세상이 어둠이라면 천년 안식 저 세상은 빛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 틀 안에서 그 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마태복음을 중심해서 사복음을 배울 때 1차 역사와 2차 역사를 모르면 이게 완벽하게 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1차 구원과 2차 구원의 역사를 논하지 않으면 이거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매듭이 없어집니다. 난해가 없어집니다. 자, 성경은 난해가 있다 그러면 이게 문제입니다. 난해가 없어져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운 구약 시대에 빛으로 오신 주님은 이 빛의 역사를 하시면서 계속 제자들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가르쳐 줄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3년 동안 강행군을 합니다. 변론하는 것도 보고 배우게 하고 또 가르치는 방법도 제자들이 보고 배우게 하고 예수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제자들이 배우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비밀을 가르치면서 그 당시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니라 신약 말기에 이루어질 말씀을 여기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구약 말기 때 기록한 말씀을 완전 성취는 신약 말기입니다. 이 신약 말기 성취가 될 때에 그러면 구약 말기에 그들을 앞에 놓고 가르쳤지만은 그들에게는 모형으로 보여주었지 실지 성취는 신약 말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쓰실 종들을 불러서 훈련시켜 쓰시지만은 제일 마지막에 놀라운 축복이 뭐냐? 신혼의 날에 이 말씀이 성취될 때에 서임받는 자들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말기가 심판기인데 그 구약 말기 때 주님 오셔가지고요 유대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종교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을 하게 되고 그들과 이
말씀을 논할 때에 그들은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해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지고 비유의 말씀도 하고 그들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전개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죠. 갈릴리 지역을 중심해서, 갈릴리 지역은 빈민촌입니다. 가난한 자들이에요. 인물이 없어요. 가장 어렵고 그늘에 가려서 세상을 비관하고 정말로 힘들고 괴로운 그들을 안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3년 동안 그런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은 상대를 하지 아니하고 갈릴리 참 어촌에 사는 어부들을 중심하고 빈민촌의 백성들을 이끌어 그 나라의 복음을 전거하고, 근데 그 나라의 복음을 전거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는 목적이 뭐냐? 천국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그 천국 복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 낫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배고플 때 빵 얻어먹는 것 좋아서 예수님께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풍성할 때는요, 남이 주는 빵이 그렇게 달갑질 않습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4,000명, 5,000명,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배고픈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갈릴리 지역에는 그렇게 배고프고 빈약하고 나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랐던 것입니다. 3년 동안 훈련을 마치고 교육을 다 시키고 이제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됨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올라간다 그러어 있습니다. 왜 올라간다? 지역적으로는 내려가야 되는데 왜 올라간다고 하느냐? 거기는 대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왕이 있기 때문에, 수도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올라간다고 이런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도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또 십자가 지는 것도 원치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바로 나라가 회복되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회복되면 제자들은 한을 좀 풀고 싶습니다. 한많은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이 왕위에 앉게 되면 제자들은 그 요직에 앉게 될 그런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어머니와 함께 주님이 왕위에 앉을 때 그 좌우의 자리를 달라 그랬죠. 주님은 죽으러 가는데도 지금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이, 이건 성전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종교계가 얼마나 어두워지고 얼마나 부패됐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성전 2번 뒤집어 버렸습니다. 한 번 뒤집고 갈릴리로 가면서 뒤집어 버렸고, 내려와 보니까 또 똑같습니다. 다시 뒤집습니다. 이거는 마지막 이 교계가 심판받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언입니다. 세상 끝날에 교회 심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한 절 한 절 보면서 우리는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배워야 되는데 안 합니다. 못합니다. 절대 이 사복음서 배울 때는 반드시 두 시대가 온다고 하는 거, 두 시대에 관한 걸 우리는 머리에 확 프레임을 짜놔야 됩니다. 이 성경 안에는 반드시 두 시대가 있고 우리 주님은 반드시 두 시대를 가리키고 있다고 하는 거. 근데 제자들도 그걸 모르고 오늘날까지도 두 시대에 관한 걸 모르고 있습니다. 두 시대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 두 시대 구원을 얘기해야 되죠. 두 시대 구원을 이야기하면 두 시대 구원의 두 시대 성령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걸 성경이 차곡차곡 이것을 우리는 배우고 앞으로 여러분이 스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제 나오실 때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소와 양을 쫓아버리고 돈꾀를 엎어버리고 비둘기 날려버리고 얼마나 예수를 미워 죽겠습니까? 저 사람 하나가 도대체 이 자기들의 생업을 수라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은 먹고 살려고 돈벌이 하는 곳이 아닌데 돈벌이 하는 수단을 삼는 그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하여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때는 6월절 절기이기 때문에 세계 유대인들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기입니다. 몇백만이 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쉬지 아니하시고 한 5, 6길 밖에 나가서 벳박에 쉬러 갔다가 그 다음날 올라오시죠. 자, 벳박에 누구 집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대충 우리가 벳박에 예수님이 가시면 꼭 들리는 집이 있습니다. 마리아 집이죠. 마르다와 마리아 집, 나사로가 사는 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사로도 죽었다가 그 동생들 통해서 예수님 오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셨죠. 이제 나오셔가지고 시장하신 예수님이 그게 전부 다 예언이거든요. 무화과나무에 저주를 합니다. 무화과나무에. 이게 뭐냐?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데 언제든지 열매가 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랬어요. 마지막 기독교는 열매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 열지 않은 기독교는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열매 열지 않은 무화과 나무를 어디를 비유하고 있느냐? 예루살렘 종교계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예수님은 지금 한 목적을 두고 설교를 하시고 한 목적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이거는 심판의 대상이네. 예루살렘 교회가 심판받을 대상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무화과 철이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그게 왜 그 나무가 무화과 철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가 열매 열지 않았다고 해서 저주를 했느냐? 이건 심판 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결실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결실은 가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딱 보여주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 심판이죠. 하나님의 백성 심판이면서 다시 두 아들의 비유를 댑니다. 자, 이런 역사를 쭉 내려오면 먼저는 다 어둠입니다. 먼저는 전부 어둠입니다. 그래서 구약교회가 어둠의 역사를 심판받을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있는데 여기 이 두 아들, 우리 여러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이 우리말 성경 해석은 저 바티칸 사본의 성경 해석이지만은 기록은 시내산 사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이 바티칸 사본을 봐야 이 룰이 맞아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우리말 성이 이것이 왜 제가 잘 됐느냐라고 하면은 이 시내산 사본으로 본다면 우리말 해석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바티칸 사본으로 딱 보면은 정말 요 해석이 잘 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포도원에 먼저 온 아들이 장남에게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포도밭에 가서 일하지 않았어요. 둘째 아들에게 야, 너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실소이다 그리고
포도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두 아들 중에 어느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이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시내산 사본은 이거 반대로 돼 있습니다. 시내산 사본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바티칸 사본의 해석이, 요 해석이 바티칸 사본에 기록된 해석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룰을 쫓아서 하면 먼저는 어둠이죠. 왜 그러냐면요. 자, 예하고 포도밭에서 예하고 아는 자가 누구냐? 이 율법교회 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실소이다라고 하면서 또 포도밭에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여기 성경 본문대로 말하면 세리와 창기는 버림받는 자예요. 이방인과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자, 포도밭에 가서 일할 사람은 유대인 제사장 서기관들 마다들이 아니고 이 세리와 창기들 소외된 이 사람들이 포도밭에 가서 일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결국 누구냐? 이방인 우리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둘째 아들 격이다. 자, 그러면서 또 비유를 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까지는 자연의 사물로 가지고 비유를 했지만은 그 이후에는요, 유대교와 예수님, 자, 율법교회와 신약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이제 사도들을 중심하고 이 신앙을 따라오는 자들을 중심해서 이제는 종교 분쟁을 하면서 이제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는 빛 쪽이요, 하나는 어둠 쪽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프레임을 짤 때에 항상 사복음은 두 시대다. 역사가 두 시대 역사가 있다. 그러면 두 시대 역사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 1차 역사는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변화성도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부 다 비유는 환난 속에 영혼 구원받는 거. 그래서 쭉정이와 알고,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둘을 나눌 때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일반 구원받을 자, 하나는 큰 구원받을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제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참 저는 너무 감사해요. 이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딱 보니까 아니, 두 시대가 열려지니까 해석이 쉬워요. 난해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밭을 가지고 또 주님이 비유를 댑니다. 그럼 먼저는 또 어둠이에요. 포도밭 일꾼들은 먼저는 어둠이요, 나중에 이방인은 또 빛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눌 때 그렇게 보시면 좋게 되어 있습니다. 자, 33절부터 쭉 보면요, 34절까지 보면요, 이 포도밭을 잘 가꾸어서 포도밭 주인이 손댈 것 없이 다 해놓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갑니다. 먼 나라 갑니다. 보세요. 다시 한 비유를 들라. 앞에 두 아들 비유를 들었지만은,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었지만은 또 두 가지 비유를 또 될 텐데 앞에 비유를 다 듣고 이해가 됐죠? 이해됐죠? 이제 또 비유를 또 되겠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자꾸 하시느냐? 우리가 깨닫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에 한 오래됐으면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8차선 도로로 내려가다가 가운데 길은 버스 전용 차선이요, 저 천안까지 내려갈 때는 이제 3차선으로 줄어들다가 대전 밑으로 쭉 내려갈 때는
2차선, 편도 2차선으로 내려가고 있다. 자, 이러면 말 안 해도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죠. 자, 그럼 보십시오. 또 이제 고속도로의 차선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의 다리가 몇 개 쭉 얘기합니다. 어디 가서 무슨 다리, 어디에 무슨 다리 쭉 다리 얘기합니다. 그러면 역시 고속도로를 설명하지만은 하나는 차선을 얘기했지만은 두 번째는 그 고속도로의 다리를 이해하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톨게이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묶고 놓으면 완벽한 고속도로 노선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 설명은 이렇게 또 설명하고 또 이렇게 설명하고 또 다르게 설명하고 다 묶어 놓으면 뭐냐? 두 시대 구원이라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두 시대 구원 딱 나오면 나는 이 두 시대 중에 여기에 속한 자라고 이미 나의 소속을 얹어 놓고 이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렇지 않고는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뭐.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십자가 피공로기 때문에 말씀 관계 없다니까요. 심지어 말씀이 틀려도 예수 피가 있으면 구원 줍니다. 말씀이 틀려도. 말씀이 틀리는 뭡니까? 내 접대 아주 그 침례교 목사님인데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카톡 왔는데요. 이제는 천사, 왜 보좌에서 천사가 타락해서 이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요동치게 하느냐. 딱 보니까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보좌의 천사가 타락해서 왜 세상에 내려와서 요동치고 있느냐. 자, 우리 집 사람에게 딱 보라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이사야 14장 나오고 에스겔 28장 나올 거라고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15분쯤 지나가니까 천사장 보좌에서 이 천사가 얼마나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쭉 들어보니까요, 그 앞에 있는 성도들이요, 아멘하는 성도들이 무지개 많아요. 제가 그랬어요. 야, 참 아무리 봐도 에스겔 28장은 두로의 멸망이에요. 그 자체가 애가라고 해놨어요. 애가는요, 거기에 빗대서 얼마든지 슬픈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가요.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멸망에 대한 애가예요. 그래서 야, 참 그래도 부흥사예요, 그분이요. 자, 그러면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예, 구원 받아야 안 받아요? 성경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 받거든요. 성도들은 모르고 아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신원의 말씀은 틀리면 안 돼요. 틀리면 안 돼요.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 구원은 성경을 몰라도, 성경 해석을 잘 못해도 십자가 피만 있으면 영혼 구원은 허락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영혼 구원은 내 공로가 0.001%도 없어요. 그런데 큰 구원은 네가 갖출 것 갖추라, 가질 것 갖춰라, 가져라,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으라, 싸워 이기라. 이게 큰 구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제 여러분이 읽을 때, 아, 이거는 어디에 속한 말씀이구나, 어디에 속한 말씀이구나 깨달아져야 돼요. 분명히 이거는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아, 이거는 신혼의 날 마지막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이제 터득을 해야 돼요. 내가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신혼의 역사는 육에 영생하는 그 영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그 아무데나 예배를 못 드리는 거 왜냐면요, 은혜 시대는 아무리 잘 믿어도 부활의 역사가 내려오고 있어요. 부활의 역사입니다. 은혜 시대에 내리는 역사는 부활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잘 죽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전하기 때문에. 신은의 말씀은 내리는 역사가 변화 역사입니다. 육체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다른 동시에 제사 내리는 역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아멘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 구원, 두 가지 역사. 그러면 두 가지 구원과 두 가지 역사는 두 시대가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까지는 은혜 시대 역사가 쭉 왔는데 이제 신혼의 날이 오면은 근데 말씀의 잣대. 여러분 은혜 시대 말씀의 잣대를 댄다 소리 없어요. 계시록 11장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그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 지금 청량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피 안에서는 청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혼의 날에는 이 육체가 구원받는 역사는 청량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할머니가 새벽 예배를 10월이나 되는 데를 새벽 예배 다니면서 마태복음이 구약에 있는지 신약에 있는지 잘 몰라요. 창세기는 누가 지은지도 몰라요. 사복음서의 저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가장 우리 할머니는 불교 너무나 많이 섬겼기 때문에 이 죄 많은 이 밤낮 잘못된 데 가서 빌고 시주하고 이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요. 우리 할머니는 그거밖에 몰라요. 나는 죄인입니다. 잘못된 데 가서 빌고 잘못된 데 봉사를 하고 근데 돌아가실 때 구원받거든요. 정말로 우리 할머니 돌아가실 때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비유는 우리 때문에 비유를 기록한 거예요. 내가 이 비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먼저는 어둠이에요. 항상 먼저는요. 열처녀도 보면 먼저는 어둠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 33절 이하에 보면요, 모든 준비를 다 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제가 늘 그랬죠. 포도원은 나무가 인물이 좋은 나무가 아니에요. 포도원 나무는 인물이 없어요. 포도나무는 기둥을 의지해야 서지 지 혼자 서지도 못해요. 그러나 포도나무는 열매 많은 끝내주는 나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꽃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죠? 그건 꽃도 아니에요. 보게요. 저 볼품도 없어요. 나무도 볼품도 없고요. 그런데 열매만은 끝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포도원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농부는 종교계 지도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1차 먼저 이 농부는요, 종교계 정치계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종을 보냅니다. 실과 때가 되어서 이 말은 가을입니다. 수확할 때가 돼서. 그리고 구약 말기에 심판기가 한번 들어왔죠. 실과 때가 돼서 이제 종들을 보낸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선지자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요. 포도원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여기 외아들 하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자기가 여기 들어있다니까. 자기가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둠이에요. 다 준비다. 접자는 구유까지.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포도원에 아무 투자할 것도 없습니다. 일꾼들은 몸만 와서 일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전부 다 해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했느냐? 예수님 당시는요, 이런 일이 왕왕 많이 있다 그래요. 포도원을 잘 갖고 놓고
우리 시집사님이나 우리 태진이나 우리 이장로님이나 이 소작을 맡기고 내가 올 때까지 이 농사를 잘 지으시고,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수확할 때, 추수할 때는 내가 못 오고 일꾼들을 보낼 때에 사륙제를 하든지 삼칠제를 하든지, 뭐 사륙제라 그러면 자 60%는 주인이 가져가고 40%는 소작인이 가져가든지, 또 삼칠제를 한다면 또 70%를 가져가고 30%를 주든지, 이렇게 하고 이제 수확할 때까지 이런 소작인이 경작을 한 예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 환경을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실과 때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수확할 때가 왔죠. 이게 구약 말기의 심판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확할 때가 와서, 자 보세요. 산울로 두르고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접자는 구위를 파고 망대를 짓고, 이 망대가 뭡니까? 망대. 이 포도원을 지키기 위한 전망대 같은 건 이게 살피는 것입니다. 짐승이 오지 못하도록 살피고, 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살피는 것이 이 망대입니다. 자, 농부들아 접자는 구위를 만들고, 언제나 포도밭을 지으면 그 옆에다가요 접자는 구위를 만든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말하면, 자, 진리의 포도주를 쌓아 담는 기구, 오늘의 진리의 강단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 34절 보세요. 해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이 왔죠.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소작인 농부들에게 보내니, 요 농부들이 누구라고요? 1차 이 농부들이요, 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이에요. 그렇죠? 이 농부들을 보냅니다.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열심히 보냅니다. 실과 때가 돼서, 추수 때가 돼서 주인의 종들을 보내니까 선지자들을 많이 보냅니다. 자, 35절 보니까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 그랬습니다. 에레미야 35장 15절 전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너희들에게 보냈다. 그는 말을 안 들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고 돌탕에 맞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는 톱에 켬을 당하고, 여러 가지 형태, 이 형태 저 형태 많이 죽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전부 다 많이 보내 신약 시대에 사도들을 중심해서 많은 종들을 또 보냅니다. 자, 다시라는 것은 이제 처음 일꾼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좀 보십시오. 이 포도밭 주인의 일꾼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까? 잃을 수가 없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포도밭을 만들고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 잘 포도밭을 가꾸어서 확장시켜서 결실을 하도록 했는데, 이제 이 포도밭 농부들이 아니 일만 참 자기의 품삯을 받아가면 되는데 왜 주인의 일꾼들을 죽입니까? 왜 주인의 일꾼들을 두들겨 패고 못 살게 합니까?
이거 이상하죠 지금요. 이거 정신 돌아온 농부들 아닙니까? 이거는 사람 짓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부들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걸 비유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더 많이 보냅니다. 더 많이 보내니 이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지난번에 주인의 종들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저 주인이 일꾼들을 더 많이 보냈네. 우리 같으면 지난번에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돌이켜야 되죠. 이 돌이키기 원칙이 돌이키는 게 안 돌이킵니다. 이 역사는 뭐냐? 심판받을 때까지 돌이키지 아니한 농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참 주인이 볼 때 기가 차죠. 아니 주인과 이 농부들이 잘못 만났어요. 잘못 만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된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믿었는데 이것이 실패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대로 나중에 십자가 돌아갑니다. 포도밭 주인이,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포도밭 주인이, 이거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제 내 아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안 받들겠나, 아들 보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초림의 주님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죽을 것을 지금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37절) 보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라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주인의 아들이 품삯 받으러 왔네. 이제 아들에게 잘 대우하고 이 포도밭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뉘우치고 얘기해야 되는데, 주인의 아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요. 자, 저 사람은 주인의 아들인 상속자다. 죽여버리고 이 포도밭을 우리가 갖자 이럽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이제 심판의 징조입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성 밖입니다. 지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어떻게 죽였습니까? 십자가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제 구약교회는, 율법교회는 심판받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게 작살 내겠습니까? 예? 가만히 있겠어요? 내 아들 보냈는데 죽여버렸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 이 말입니다. 율법시대의 저녁에, 이제 아침이 올 그 시점에 율법시대는 추수기의 심판기입니다.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작살이 납니다. 심판받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이제는 재기불능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흩어져 버렸습니다. AD 70년경이에요. 이게 주님이 죽으심과 함께 유대인들이 심판입니다. 이 포도밭 비유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포도밭 주인이
먼저 악한 농부는 다 죽여버리고 이제는 다른 농부들에게 이 포도밭을 맡깁니다. 이게 신원의 역사, 은혜 시대의 시작에서 신원의 역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제 은혜 시대의 시작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는데 어디 가서 마치느냐? 이 극동 해돋는 곳에 여기서 마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의 핵심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이라면 영적 이스라엘의 핵심 역사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대한민국은 제사장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보십시오. 지금 자경 정부가 얼마나 나쁜지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거의 다요. 거의 다 배급을 주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라 곳간 다 거들내더라도요. 있는 사람 두들겨서 세금 착취하고요. 지금 거의 60-70% 좌경 공산화 기반을 다 닦았다 그러죠. 언론 장악했죠. 자, 입법부, 사법부, 행정 다 잡아놨습니다. 지금. 이때 이제 마지막 이 역사가 안 일어나면요, 하나님은 완전히 공산화 우리나라 안 만듭니다. 절대 안 합니다. 복음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요,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때가 오면 여호와 일어나십니다. 이제는 준비시킨 종들을 붙들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준비시킨 종들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주인이 노해서 이 농부들을 진멸한다고 하는 건요, 심판 아닙니까? 그래서 유대인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된 지가요 1948년입니다 1948년 맞죠? 서서히 이스라엘이 들어와 가지고요,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어요. 아무리 뒤져보고 살펴봐도요, 이제는 거의 막다른 골목에 와 있습니다. 역사는 임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이제 가을이 두 번째 들어오죠. 예? 첫 번째 가을은 실패했죠. 육적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또 포도 과일을 열매 맺는 제때에 실과를 바친, 제때는 수확을 해서 바칠 만한 때가 옵니다. 이제 그게 신혼의 역사니까. 제때, 포도원은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다른 농부는 이방입니다. 맞죠? 우리 맞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방이 이 포도원을 인계받았습니다. 이 포도원을. 그러니까 포도원 농사가 결실하고 계산을 한 번 했다니까요. 구약 말기에. 이제 신약 말기에 주님이 포도원 농사에 제때에 열매 바칠 만한 농부. 그래서 2차 농부는 1차 농부는 어둠이요, 2차 농부는 뭐예요? 빛이지요. 1차 농부는 하나님께서 실패했지만은 2차 농부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때에
칠 만한 농부는 이방을 불러다가 역사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역사가 얼마나 여러분 자격 없는 자를 주어서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해서 거둘 수 있도록 다 만들어 역사하게 하시니 얼마나 고마워서 우리는 감사해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고마워서 더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역사를 보면, 자, 두 시대 나오죠 또. 여러분 이거 두 시대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복음서는 전부 몇 시대다? 두 시대다. 두 시대다. 그러면 사복음, 자 그러면 두 시대면 역사도 두 시대 역사가 있으려면 성령도 두 시대 성령을 줘야 된다. 그래서 이른비 역사가 늦은비 역사 앞에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늦은비 역사는 추수 때 역사를 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니 제가요 성경을 이래 뒤져봐도 두 시대, 저래 뒤져봐도 두 시대, 이래 봐도 영혼 구원, 저래 봐도 육체 구원, 아니 이게 안 나눠질 수가 없어요. 안 나누기가 어려워. 예? 안 나누기가. 이제 계속 두 시대 또 나갑니다. 이거는요. 이 환경을 가지고 나갑니다. 이 포도밭, 두 번째 일꾼들은요, 첫 번째 농부들이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를 넣어서 역사하도록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역사 이후에요, 광야 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요, 1차 실패하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실패합니까? 만나 주워 먹으면서 원망 불평. 그래서 제일 제가 주일날 설교도 하겠습니다만은요, 정말 우리는 원망 불평, 입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왜 다 죽었습니까? 입 두드리다 다 죽었어요. 그 입을 두드리게 만들었다니까요. 왜? 잡족이 왜 따라옵니까? 예? 아니 잡족이 왜 따라옵니까? 잡족은 유월절 양의 피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 잡족은 어째서 잡족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아들이 애굽 딸과 결혼한 자들, 이스라엘 딸이 애굽 남자와 결혼한 자들, 이것들이 잡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바로왕 앞에 신이 됐습니다. 자, 역사하고 유월절 양을 잡아먹고 싹 나가는 거 보니까 모세라는 어른이 와가지고 아론 형님하고 나가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마누라를 가진 남자, 또 이스라엘 남편을 가진 여자, 우리도 따라가자. 저게 아무래도 이게 무슨 일날 징조야. 자, 그러면 남자가 유대인이 같으면, 이스라엘 같으면 애굽 여자 데려가요, 안 가요? 데려갑니다. 여자가 이스라엘 여자 같으면 애굽 남자 또 데려가야 안 데려가요? 그게 잡족이라니까요. 광야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습니다. 근데 왜 또 유대인들이 그 말에 또 홀까닥 넘어갑니까? 예? 넘어갑니까? 광야 생활이 우리에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이 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자리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판사판이에요. 이제는요. 예? 이제는 여기서 우리는 끝을 내야지. 어느 시대 가가지고, 여러분 어느 시대 가가지고 지금 내 영혼의 양식이 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양식이 안 돼. 우리 먹던 맛이 달라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정확히 판단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두 시대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주의 신의 역사가 임할 줄 압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에 중요한 이제 머릿돌 나옵니다. 머릿돌은 재림의 주거든요. 우리 다 같이 동성 기도합시다.